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구절 말씀 함께 우리 나눠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2023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올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구령하여 선교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참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도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보내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또 마음을 또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옵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이 저는 어느 대학을 다녀요, 어느 대학을 졸업했어요, 혹은 무엇을 전공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다녔고 무엇을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곤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거의 개념 속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에는 평생토록 먹고 사는 그런 일자리를 보장해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나라는 사람을 정의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뿐 나라는 사람을 규정해 주지는 못한다. 왜냐? 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게 120세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뭐 직장이라는 직업이라는 걸 갖지만은 이게 정말로 길어봐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회사를 다닐 때에. 다시 말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직장, 고작 해야 내 인생의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참 어렵다. 그러니까 나의 경력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은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학교나 직장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요, 과정이요, 단계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나를 소개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계시고 또한 어떠한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평생을 다해도 바뀌지 않을 바로 나라는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대명사 혹은 고유명사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참 그것보다 의미 있는 삶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살펴보게 될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종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도님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당시의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적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로마의 정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노예의 삶이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만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게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지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내가 수하생이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율법의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대체 누가 종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성도님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은 자유인의 삶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삶, 자기의 이름으로 된 무엇인가를 남기는 삶을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고요. 자기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고 아쉬운 말 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만은 성도님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는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걸로 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진정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기를 나는 기꺼이 선택했다. 내가 붙들은,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나는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애쓰거나 씨름하는 삶을 이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도 홀가분한 그 마음으로 스스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들은 말인데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야, 월급 받고 일할 때가 참 좋더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야, 너 월급 받고 직장 다니는 거 진짜 좋을 때라고 생각해. 너 함부로 장사하려고 하지 마. 너 함부로 사장 되려고 하지 마. 그냥 남의 밑에서 누가 주는 돈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편하게 살아.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왜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또 굉장히 많은 돈이 그 즉시 나가게 되죠. 돈이 들어갈 때만 생긴다는 겁니다. 세금 내고 물류비 내고 각종 공과금 내고 그리고 나서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은 한숨 돌리려고 하니까 다시 다음 달이 돼서 다시 세금 내고 공과금 내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말하죠. 야, 너희들 월급 받고 지낼 때가 좋은 줄 알아라. 아마 월급 받으면서 사시는 분들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 혼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그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왔고요. 의를 행해왔고 수도 없이 많은 절기와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꾸려가는 자영업자의 삶을 그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그가 거뒀던 결과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정말로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길 원했고, 선한 사람으로 드러나길 원했고,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했지만은 그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행한 모든 결과가 항상 실패일 뿐임을, 자신의 죄인됨이 폭로될 뿐임을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아담과 하와는 이 땅, 이 세상의 왕이라고 불림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스스로 피조물됨, 종됨, 노예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그들이 오류려 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땀 흘리고 수고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미천한 존재, 진짜 종의 자리로 그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왕의 자리로 오르려 했을 때에는 내가 노예구나, 내가 종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머지 모든 인생들, 고민들, 걱정, 염려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못하러 내가 스스로 어리석게 계속해서 내 삶을 부여잡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순간, 내가 주님을 섬기는 노예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충만한 인생이 되는데 왜 스스로 올가매시나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딱 하고 보이실 텐데 바로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서 죄에 노예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사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께 속하는 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내가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 예수님의 소유물, 예수님의 종과 노예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수고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내가 살지 않게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한 예화가 생각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이렇게 좀 쉬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교회 한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청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 본문과 제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가 이제 그 강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어느 교회 아무개 전도사인데 혹시 이번 주 오셔서 전하실 말씀 본문과 제목이 뭔가요? 이제 그 목사님이 네, 시편 23편 전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제목은 뭔가요? 이제 우리 개역 버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고 딱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전도사가 뭔가 좀 이제 시원치 않은 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게 전부인가요? 그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한테 이거면 됐지 뭘 더 바래?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전화를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약속된 시간에 그 교회에 딱 갔는데 주보를 보고 뒤로 넘어지셨답니다. 설교 본문 시편 23편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됐지 뭘 더 바래. 성도님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충분하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게 결국 어디에 얽매이고 어디에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누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못 이겨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섬김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나는 예수께 속해 있는 예수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할지언정 노예라는 것이 내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내 모든 자유를 속박당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충만함을 느낍니다. 성도님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사장님으로 내가 붙드는 순간 내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지식과 돌보심과 손길이 우리들의 삶에 다함이 없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찾지는 않지만 성도님들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문지기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문지기. 다윗이 뭐가 부족할까요? 다윗 왕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의 삶에 굉장히 큰 부귀와 영화와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존귀히 여겼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궁전에
문지기가 되고 싶어요. 문지기라 할지라도 종이라고 불림을 받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속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소유물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분과 늘 언제나 내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 누리는 영광, 그분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매일같이 풍성하게 임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하늘나라의 문지기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의 자기소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저는 동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의 나됨이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의 사람이에요. 나는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나는 어떤 회사에서 어떠한 성공을 거둬서 이와 같은 커리어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높게 쳐준다 할지라도 스가랴 14장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우러를 여겼던 세상의 바벨탑과 같은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요. 주님의 왕국만이 이 땅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내게 준 어떠한 상급과 상장과 있던 훈장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실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내게 남아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유물이 되길 원하고 늘 언제나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주님의 노예로서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처참한 소망 없는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충분한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기쁨의 고백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느끼십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메시아요 구주로 모셔드렸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살라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제 인생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1절 말미를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그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기억하시죠? 어떠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나요? 어떠한 사람?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 이후에 한 명의 공백이었던 사도의 자리를 보궐하기 위해서 투표를 할 때에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앉아,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그 사람만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첫 번째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자격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목격해야 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것을 경험한 자,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특별한 스펙과 어떠한 가문과 혈통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대언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중보하시고 대신해 주시는 제사장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는 왕 되심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 다른 말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변화됨이 분명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대표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저 멀리 다메섹까지 도망쳤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인 명부를 받아들고 한 걸음에 달려갔던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 영혼을 돌보는 자,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분명한 삶의 변화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달려가는 변화된 삶이 분명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되었으니 내가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였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보다 더 미천한 자,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라는 그 직책 자체에 대한 권위의식을 절대로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사도라고 불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전하는 것은 단 하나다. 무엇이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나 몰라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나로서는 이것을 결단코 부인할 수 없다. 나는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소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사도로 보냄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다 주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보내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삶의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들의 신분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제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을 때에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치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복음,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이 사용되어졌다. 예수님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코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겨야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전하라고 저와 성도님들을 오늘날 이 땅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하나의 호칭이 될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죠. 그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들이 성도님들에게 아직도 감사하고 그 감격에 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때문에, 우리의 무책임과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결코 복음이 무효화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축소되거나 주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바로 종과 사도,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종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보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